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도원 목사입니다. 406번째를 맞는 오늘 시간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 담임 여지봉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지봉 목사입니다. 전에는 목사님 사무실에서 뵀었는데 오늘 우리 저희 초대석에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주일 설교 메시지를 내보내고 오셔서 음성으로 제가 매우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 초대석에 직접 나와 주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반갑습니다. 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네, 목사님 오랜만에 이제 미주 방문하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어떤 목적으로 또 오셨나요? 네, 제가 1년에 한 달씩 안식월을 갖고 있는데요. 네. 쉬면서 또 책도 써야 되고 해서 미국 온 김에 이번에 시카고의 그 한인 침례교 협의회에서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받아서요. 그래서 네. 시카고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저녁부터 이제 3일간 계속되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정말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 다른 지역도 방문하실 건가요? 네, 뭐 이렇게 미시간도 가고요, 뭐 샌프란시스코도 가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한 달 동안 안식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 방문하시게 되겠네요. 네, 근데 가능하면 이제 뭐죠, 쉬기도 해야 되고요. 네. 또 제가 쓰고 있는 책들이 있어서 그 책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네. 목사님의 이제 주일 설교 그 메시지를 라디오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 그런데 오늘 직접 나오셨으니까 네네.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다녀와시는 포도나무 교회 어떤 교회인지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포도나무 교회는 이름은 포도나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심어서 우리가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예. 보면 핵심이 두 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고요. 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먼저 그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을 행해 가시면 그 하나님과 관계 사람의 목적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열매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인데 지금부터 한 거의 30년 전에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이렇게 하도록 그런 기도 중에 마음을 주셔서요. 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비전 핵심 가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회복과 부흥이고요. 회복과 부흥. 예, 그래서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제 나눠서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더 보도록 이렇게 인도해 하신 거는 그러니까 늘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그걸 고민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그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뭐냐는 얘기죠. 네.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가? 예배의 자세는 뭐고, 예배의 정의는 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설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목사님 교회 설교는 좀 긴 걸로. 네, 좀 주로 적당히 1시간 반 나왔는데. 가까이 됩니다. 네. 1시간 반. 네네. 그 1시간 반 동안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찬양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요, 예배 자체는 2시간 반이고요. 네. 2시간 반 더 될 때도 있고요. 그 중에 30분 동안은 이제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인데 광고 시간엔 주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나눕니다. 예. 그래서 설교 광고하고 관과 설교 같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설교를
주로 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반 사이, 어떨 때는 2시간 넘어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를 2시간 반인데 어떨 때는 3시간 15분까지 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좀 지루해 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이제 말씀이 늘 이제 순간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지루하지는 않겠는데 그 회복과 부흥 네네. 이러시면서 주로 이제 매주 빼놓지 않고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그 잠깐 말씀하신 것에 보면 이제 예.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예. 이렇게 저는 그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모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몇 가지 그러니까 짧게 하는 게 형식적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순서 맞추고 돌아가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방문했다가 뭐 예배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설교도 시작 안 하고 좀 참고 있었는데 설교가 끝날 기미가 휴가 다 나가버리거든요. 예.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한편은 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하려고 한 분들은 아예 이제 그냥 중간에 그냥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뭐 매주 강조하진 않지만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우리 뭐 교회 또 우리 제가 또 추구하고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나요? 네, 이제 교회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신도에 있어서 교회 개척됐으니까요. 예. 포도나무 교회는요. 방문했는데 중간에 다 가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상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가치를 깨닫는 분은 남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 중에 변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가 좀 더 세워주고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가족도 내려오고 뭐 지역도 오고 뭐 소문 듣고 그렇게 하게 네. 됐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 멤버들은 집중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변화들이 있고,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100%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고민하고 예. 또 주님 더 따라가기를 추구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면에서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면 또 다른 이렇게 짧은 예배라든지 이렇게 제도가 된 예배 가면 좀 시끄럽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죠. 예, 그래요, 목사님.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없는 이제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젊은이들이 없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목사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대로 지나면 뭐 교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만 지나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예, 그때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시작해 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부채질했으면 부채질했지 그 결과를 예. 이제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아까 예배만 하더라도 이제 오늘날 신앙 자체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게 신앙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을 들여 동참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건데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거든요. 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삶 속에 함께 하셨고 모세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더 말하고 또 바울 뭐 초대교회 그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은 이걸 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이론적으로 믿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론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넘치는 거죠. 근데 어른들 자체가 몇 가지 종교적 의식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걸로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 모든 면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목적을 살아가니까 종교적인 모양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가는 실제 역사는 거의 없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주로 강요하는 너 교회 가라 뭐 해라 뭐 해라 전혀 이렇게 신앙의 그 삶의 그러니까 살아가 말 행동 가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리는 그 어떤 그 근거 이 하나하나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면서 이러면서 이 아이들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어떤 설대가 되면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 아이들이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흥미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복음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보다는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네. 그 하나로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 소규모화인데요. 미국 가장 앞장서기도 하고 한국은 뭐 전혀 틀리지 않고요. 이 현대 소규모화는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거든요. 사실 그 바탕에는 네. 사전은요. 뭐 예를 들면 뭐 진화론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 이제 대학만 가면 이런 그 전부터도 이런 교육 시스템 가운데서 그게 마치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참된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신앙은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가치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이것에 익숙해지니까 참다운 하나님 근본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신앙의 가치를 전혀 보지도 못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런 사적 가운데 휩쓸리니까 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른들의 그 모습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한 주된 이유라 생각합니다. 네. 그것만 전혀 아니지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은 좀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위주로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어느 한 유명 대학에서 교수님이면서 대학 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2년 전인가요? 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도시가 큰 광역시거든요.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그분 얘기예요. 대학부가 그 큰 광역시의 큰 도시 교회들도 많은데 대학부가 100명 이상이 따로 대학부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대요. 아주 손꼽을 그 외에는. 예. 그 다음에 그분 얘기예요. 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들인 거죠. 예.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올바로 듣고 그 복음으로 무장된 학생들을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들대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 교육만 시켜죠. 네. 네,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 뭐 또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뭐 이론적인 그것도 이제 주일학교만 하는데 지금은 뭐 애들이 지루하니까 뭐 오늘 예배 자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길게 하고 싶어서 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설교 길거리 한 30분 해요. 30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예외화라든가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감성이 호소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뭐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복음이나 하나님의 길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삶이나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로 무장될 기회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가서 이 사회 속에서 그 뭐죠? 하나님에 동의하는 삶을 살고 예. 또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이제 어려서부터 그 복음에 네, 우리는 주일학교 예배를 2시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더 이제 자꾸 오락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게임 위주, 활동 위주, 뭐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 위주, 물론 성경 이야기들도 들어가지만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더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벌써 오카는 목사님 그때 돌아가시 해에 1월 달에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설교한 내용인가
누가 저한테 보내줬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이미 그랬거든요. 그 제목이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때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은 교회 와서 그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그 조류에 바로 휩쓸려 버리는 걸 보면서 부모들이 저애들은 저애들대로 살겠지라고 체념하는 게 오늘날 부모들의 분위기라고. 예. 벌써 그때 예. 그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엄청 많은 그 네. 교회잖아요. 네. 이렇게 됐어요. 벌써 그때. 네. 지금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이런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굶어 죽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굶어 죽는 아이들 못 먹어서 굶어 죽는데 이 아이들 굶어 죽는다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사탕만 주면 애 죽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이렇게 올바른 이 음식을 예. 씹어서라도 주면서 점점 기운을 차린 대로 이렇게 먹게 해야 살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어린아이 때부터 올바로 또 복음적인 삶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목적 현실된 삶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그들의 수준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점점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이렇게 자라나도록 해야 예. 그래야 살 텐데 이들이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그냥 아까도 말한 대로 오락 위주로 근데 오락은 세상 오락 못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지금 혁명은 맞죠. 점점 더 잃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돌이켜야 돼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얘기가 돼야 네, 되겠는데 부모부터 바뀌어야 되죠. 부모부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그 응집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은 서로 합하게 되고 어디 가더라도 자라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가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고개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못다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포도나무교회 담임 여주봉 목사님과 대화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내일도 다이얼을 AM 1590이나 FM 95.9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